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시행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일주일을 시작함에 있어 저희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또 하나님 온 마음 내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시작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발끝까지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과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성령으로 돌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사람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2025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아래에서 능력 아래에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빚어지고 세워지길 원하며 그것을 통해 부흥의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복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세우대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영광 안에서 깊이 만나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의 기세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그 팔의 안경, 성령으로 그 은혜의 깊은 장중에 붙들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을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 말씀 식으로 허기진 배를 돌로 채우려 하지 말라. 허기진 배를 돌로 채우려 하지 말라. 9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이 첫 번째 물질적 육체적 이 시험 유혹을 이기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자 4절 말씀에 그 비밀이 있죠. 4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 자 마귀의 이 첫 번째 물질적 육체적 유혹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뭘 이기셨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시험은 누가 연관시켜 봐야 돼요?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연관시켜 봐야 된다. 좀 여러분 첫사랑 아담과 하와는 왜 실패했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자 하와에게 누가 가장에서 오죠? 마귀가 사단이 뱀으로 가장에서 와서 이 질문을 던지죠. 하와에게. 그렇죠? 근데 하와에게 질문을 던질 때 하와가 그 질문에 대한 실수가 무슨 실수입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뭐대로 말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네, 제 생각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떤 뭔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나 자신의 입장에서 그걸 진리같이 딱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페이스에 우리가 말려들어서 우리는 내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게 돼 있지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많냐면 부정적인 마음이 엄청나게 많아요. 부정적인 마음을 밑바탕에 깔고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와 쓴뿌리와 잘못된 믿음의 마음으로 딱 우리의 생각이 쉽게 되면 고정관념 가치관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것이 틀 사고의 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많지 않고 뭐예요? 사단마귀에 만드는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거의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 봅시다. 창세기 3장 1절. 자, 뱀으로 가장한 사단 마귀가 와서 하와를 교묘하게 질문하죠. 하와에게. 자,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그랬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교묘하게 질문한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몰랐어요. 아담이 듣고 아담의 그 들은 이야기를 하와는 들었기 때문에 하와는 이제 어슴풀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봅시다. 2절 3절 창세기 3장 2절 3절 자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뭐예요? 두 가지가 지금 잘못됐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맞아요. 그 하나님 말씀은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만지도 말라고 여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뭡니까? 너희가 뭐하노라? 죽을까노라. 하나님이 죽을까노 했습니까? 아니죠.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죠? 자,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하신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2장 17절. 자, 시작. 16절 17절 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와는 지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나.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딱 사단마귀가 딱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먹으면 죽지 않아. 그래서 이 성경은 아닌데 하와를 이렇게 그 선악과 쪽으로 밀었다는 거예요. 뱀이. 그러니까 선악과가 하와의 몸에 닿았다는 거예요. 왜? 아까 왜?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닿으면 안 되잖아요. 만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정설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말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면 요 페이스에 말려든다는 거예요. 하와는 지금 뭐예요? 분명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뭐예요? 이걸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노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이 자기 생각.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인류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잘 믿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미시켜 거기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 기적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지 않아요. 여기다 내 생각을 집어넣어. 누가 자와 같이. 그게 뭐예요?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와가 지금 말했다면 사단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는데 지금 뭡니까? 완전히 공간을 열어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공간을 그냥 딱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와같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 믿지 않고 결국 자기 생각을 말해버리니까 여기 사단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어느 사람은 생각은 많이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생각은 조금만 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뭔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어? 생각은 많이 하는데 말씀은 안 읽어. 여러분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면 못 느낍니까? 저는 막 혼란스러울 때 말씀을 읽으면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중심으로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진리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은 삐뚤어져 있고 우리의 생각은 병들어 있고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게 틀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나면 긍정이 먼저 생각나니까 부정이 먼저 생각납니까? 많은 경우 부정이 먼저 생각난단 말이에요. 꼭 잘못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조금 문제만 생겨도 거기에 뭐가 휩싸여? 그러니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단 마귀의 올무는 항상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생각 가운데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이죠. 자, 신명기 8장 3절을 봅시다. 이 예수님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뭘로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드신 그분도 정확하게 사단 마귀를 어떻게 제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드신 예수님이. 자,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지금 어디에 지금 예수님이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한 후에 주이신 후에 이 말씀을 지금 정확하게 적절하게 인용해서 마귀를 지금 대적하고 계심을 여러분 압니까? 하나님 아시신 예수님도.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들보다 더 대단합니까? 하나님 아들보다 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여러분들이 죄가 없습니까? 있으면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거룩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모델로 삼을 때 뭐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금 사단마귀를 정확하게 딱 적용해서 대적을 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면, 여러분, 사단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에 쫓겨가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나를 자꾸 이식해주면 몰아 들어가는 걸, 그냥 잡아 들어가는 걸 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을 하면 사단마귀의 페이스에 말려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같이 뭡니까? 정확하게 말씀으로 나갈 때 말씀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사단마귀가 무너지고 쫓겨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단마귀가 패배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매일같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시작할 때 꼭 새벽 예배를 드리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큐티하는데 우리가 큐티를 하지 않잖아요. 새벽 예배를 큐티로 여기시면서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생각해보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여러분들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사단의 유혹이 있고 또 시험이 있고 또 거짓과 속임으로 참으로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다 보면 제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돼요. 저도 어제 한 몇 가지 또 보니까 잘못된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언제가 막냐면 잠자리에 나와서 샤워하고 나왔을 때 이때가 가장 맑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피로 씻고 생명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 이 새벽보다 맑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제 그 모든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하루가 지나면서 잠자면서 쫙 이렇게 수면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 삶에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그러면 새벽에 회개해야 되고 새벽에 성령님 뭔가 말씀하실 때 그것도 순종해 가셔야 돼요. 하나하나. 그래서 저는 새벽이 참 좋아요. 왜냐면 지난 밤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생각이 정리가 안 돼. 그리고 이게 맞는 생각이 틀린 것도 모르겠어. 근데 새벽이 딱 되면 하나님이 수면으로 딱 내려가게 하시고 어제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네가 이런 조치는 좀 잘못된 거다. 다시 이렇게 뭐 또 사과도 하고 뭐 또 잘못된 부분에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조치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함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뭔가 걸리는 게 있다면. 그렇죠? 그리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리하셔야 된다면. 왜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왜 그렇습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원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활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우의 날성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많은 경우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여러분 이것만이 여러분들이
중요시기면 그 사람 망해요. 이걸 어디에 빗대봐야 돼? 항상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젖어 있을 때, 아,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구나. 내 감정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되고,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뭐에 젖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건 새벽 예배라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터치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기도하잖아요. 또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 떠서 순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일같이 여러분 씻어나가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씻는 거예요, 말씀을. 예배는 여러분들을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면 성결함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는, 내 혼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전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정말 머리가 혼란스러우면 잠시 잠을 자도 괜찮고, 쉼을 가져도 괜찮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막 그 혼란스러움 가운데 뭘 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와가 그래서 망했다니까, 여러분. 근데 사단은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진리같이 자꾸 인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진리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죠. 우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젖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마귀를 이기는 비결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복 있는 사람이 시편 1편에 있죠. 가장 복 있는 사람. 자,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 2절 비밀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께서 정말 내가 하루 삶 가운데 내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내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 때 뭡니까? 그 사람은 삶 자체가 하루 살면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좀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도 좀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하는 모든이 다 뭡니까? 그하는 모든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내 삶이 오늘 하루 형통한 삶을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대로 사시면 안 돼요.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여러분들은 사단은 어떻게 들어오냐? 항상 뭐예요?
생각을 타고도 생각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우리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렇죠? 뭘 타고 들어왔습니까? 뭘 타고 들어왔어요? 이 말씀까지 봐야 되겠네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자, 13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디에 들어왔어요? 생각.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긴 사단이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통로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도 들어오실 수 있고 사단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사단이 여러분 생각을 타고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으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안 돼요. 하기 싫은 걸 안 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 생각은 진리가 아니니까요. 사단은 그걸 통로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생각으로 말씀하시지만 사단 마귀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 생각을 항상 어디에 빗대봐야 돼요? 말씀에 빗대봐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첫 번째 사단 마귀의 지금 유혹을 이기시는 방법,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읽고, 특별히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때, 뭐 결정해야 될 때 그냥 막 결정하시면 안 돼요. 생각대로 말씀을 읽으시란 말이에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성령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마음에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응답을 받을 때 움직이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생각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생각은 진리가, 제 생각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 가운데 예수님 같이 나도 항상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 상황을 풀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내가 사단의 유혹이나 시험을 이겨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날 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렇게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적 물질적 시험을 이기시는 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또한 여러 가지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유혹하고 또 시험 가운데 특별히 거짓과 속임으로 참소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대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 생각을 정리해가며 하나님 내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성령으로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한 분 한 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다가 도정한 정원에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에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성령으로 잘 빚어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가 있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